저항하지 말고 내드리라. 저항하지 말고 내드리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속도의 시대고 또 광속의 시대입니다. 뭐든지 빨리 하겠다, 또 많이 하겠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좀 천천히 읽어야 되는데 빨리 많이 소화한다 그래서 요약본으로 읽기도 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도 그렇죠. 천천히 읽어야 친구가 됩니다. 옛날에는 책이 몇 권 없었기 때문에 뭐 사서삼경 이런 거 반복해서 읽었잖아요. 옛날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링컨 같은 사람도 성경과 이솝 이야기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읽었겠죠. 그것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사상이 나오고 거기서 깊이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즉 우리가 친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는 기다려줘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친구가 있기 위해서는 인생을 천천히 가십시오. 그래야 성령도 나의 친구가 되고 또 많은 동료들도 친구로서 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인데 두 가지 핵심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이 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저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이 안 계시면 all stop 된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선택사항이라 그러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일하면서 오시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성령이에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뭐 하나 든다 그러면 다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PC방 잘 모르나요? 다 갖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그 모니터가 좋고 키보드가 뭐 기계식으로 아주 뭐 내리쳐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고 에어컨이 잘 설비되어 있고 한다 할지라도 전기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올스톱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과 성령이 계시지 않음을 똑같이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편해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손에 든 컴퓨터잖아요. 옛날에 웬만한 컴퓨터보다 손 안에 든 이 스마트폰이 더 강력해져 있습니다. 그럼 풍성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 야릇한데 뭐 점치도 다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 바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다 빈 물통을 들고 오고 있어요. 가뭄이거든요. 영적 가뭄, 기갈이 있습니다. 물통을 들고 오는데 교회가 이 물을 줘야 됩니다.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고 물을 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 그 물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먹이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메말라가지고 생수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는 생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예배가 살아 움직여 역사했습니다. 이 성령이 없다 그러면 회개도 불가능하고 믿음도 불가능하고 또 예배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에요. 전기 들어와야 무슨 일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장로교 같은 데 그러죠. 말씀만이 중요하다. 맞죠. 말씀이 뭐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 말씀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 전하라 그러면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위로부터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이렇게 제로섬 게임으로 이거냐 저거냐 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이 관여되어 있죠. 성경 말씀은 성령이 저자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저자예요. 그러므로 저자 직강할 때 제일 강력할 수 있죠. 그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푸대접하면 안 돼요. 저는 저같이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그렇죠. 성령의 의지가 돼 있으면요, 뭘 하나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기도할 때든지 영감이 막 쏟아 부어진다 그러죠. D.L. 무디가 월스트리트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영감을 부어주시니까 이제 그만 하는 그 심정,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느껴져요. 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구나, 인스피레이션이 있구나. 그러니까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니까 몸도 상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말씀 증거 자체가 기품이 되고 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반면에 이 말씀이 사라질 때도 있거든요. 영성이 바닥이 되고 한마디도 설교 못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완전히 바닥이 돼버리더라고요.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한마디도. 그럴 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가마솥 누룽지 박박 긁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게 그것도 몇 만큼 처음 긁을 때는 뭐 긁어도 나오는데, 그래서 설교가 맨날 가끔 먹는 누룽지는 괜찮지만 맨날 누룽지 먹으면 힘들잖아요. 누룽지 긁어주듯이 하면 힘들어지잖아요. 솟아나는 말씀, 이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솟아나는 능력이 있다. 솟아나는 능력.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 남아있는 누룽지 긁어서 일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알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회는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성가대도 없어야 되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 마이크도 없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에어컨 꺼야죠.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고 뭐 교회 와서 자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낮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더워서 온다는, 참 들으면 이해도 되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를 더워서 와, 그분이 기도로 오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들어간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낮은 계층의 종들이, 둘로스라 그러면 노예 출신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를.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하나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하나 있는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런 교회,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마치기 이전에 수천 명이 변화됐어요. 한 번은 전도했더니 3,000명, 그 다음 뒤로 가보십시오. 5,000명. 나중에 카운팅이 안 되는가 봐요. 그냥 수다 한 무리. 그죠?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성령 하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반대죠. 성령 빼는 건 다 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믿음의 내용 가운데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갈 때마다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고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대적들이 그랬어요. 저들은 연병이라고, 전염병 환자들이라고. 옆에 가기만 하면 다 전염이 돼가지고 다 변화가 된다. 멀리 해야 된다. 왜?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런 성령 충만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의 임재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첫 번째 호련이에요. 호련이가 뭐예요? 갑자기죠. 갑자기 예측 못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이성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합리성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상에 묶여 있지 않고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성령의 역사를 뭐 예측하고 뭐 도식을 만들고 이러는 거 다 엉터리예요. 그대로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렇게는 안 되겠군 예상하는 게 딱 맞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성령은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성령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은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열흘 만에 왔다고 여러분에게 열흘 만에 올 리도 없어요. 호련히 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호련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뭐 결혼도 그러잖아요. 뭐 금년 12월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석 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응답은 호련이에요. 호련이 갑자기 온다니까요. 갑자기 모세가 양을 칠 때 뭐 성령이 이렇게 사인 보내고 왔나요? 호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련이. 성탄절 때마다 일체요. 목자들한테 뭐 사인 보냈어요? 호련이 갑자기 양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을 때 호련이. 아니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천사가 온다 그러면 좀 준비를 됐을 거 아니에요.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호련이 와요. 호련이. 주님께서 이런 날 오신다고 이렇게 비 오는 새벽에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 뭐 이런 때 그죠? 호련이 모르는 거예요. 호련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뭐 천사가 와서 구해줄 거 알았어요? 호련이 나타나가지고 안 깨니까 옆구리 걷어차고 나가자 그러잖아요. 호련이 다 호련이에요. 사울의 번화 바울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 왜 갔어요? 사람 때려봐 죽이려고. 거기서 호련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호련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잖아. 이러다가 교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 이 마귀에게 다 삼키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집은 끝이야. 내 인생 끝이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개 그때의 호련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약간은 기대가 있어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너무 절망할 때 너무 절망해서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어 보일 땐 오히려 기대가 돼요. 제가 좀 성령을 알거든요. 그때 오시더라고 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케이스로 보면은 항상 호련이에요. 호련이. 뭐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뭐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오시기만 하옵소서. 절대 안 와요. 그땐 호련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 호련히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호련히 임할 걸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한번 임재하시면요 다 뒤집혀요. 세상이 깜짝 놀라고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소동이 일어난다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은혜예요.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또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분석한다고 분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또 설명하기를 두 가지죠. 하나는 소리고 하나는 어떤 기운이래요. 분명한 건 소리예요. 소리. 어떤 소리냐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이거 흉내낸다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성령 받아라 휘 바람 소리를 휘 뭐 이러고 아이고 참 어떤 데는 성령 임한다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그 무슨 이상한 뭐 파들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 뭐라 그러더라. 아 미친 놈들이 진짜 성령 받았다고 개소리 내질 않나. 어떤 사람 개소리를 내요. 막 이러고 그 보셨어요? 진짜 별 미친 놈들 많아요. 개소리 내고 짐승 소리를 내요. 짐승 소리 뭐 여우 소리를 이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와이프가 남편이 그 개같이 기어다니니까 목에다가 끈 매고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거를 성령 받았대. 정신 나갔지. 뭐 한동안은 뭐 이빨이 뭐 황금색 금이 된대. 금. 여러분 이빨이 금이 되는 게 좋아요? 이빨 한 달 안 닦으면 금이 다 돼요. 그러고 뭐 그 홀리 레프터라는 거 들어봤어요? 홀리 레프터? 막 웃어요. 깔깔깔 막 웃어. 성령이 웃게 했대. 나 성경이 웃게 했다면 성경 어디인지 모르겠어. 다 이게 미친 짓들이에요 진짜.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손대면 나가 떨어지고 밀면 나가 떨어지지 당연히. 아무나 와. 나도 나가 떨어지게 해줄게. 벽에 붙여줄게 그냥. 그죠? 뭐 그러고 쓰러지고 나 진짜 더 설명을 안 해서 이런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묘사예요. 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게 소리가 있었다고요. 바람이 느껴지듯이.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가 났어요. 성령의 이게 우리 감각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오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치 불의 불이 있으면 이렇게 불길이 있잖아요. 불길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불길이 있는 것 같이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위에 뭐가 이렇게 임하더래. 이렇게 기운이. 설명이 이게 불기운이라고 했지만 불기운이 아니에요. 불기운 같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고요. 각 사람마다 이렇게 뭐가 기운이 임했어요. 성령의 임재예요. 중요한 건 이 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가랑비 같은 은혜가 아니라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임재가 있을 때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묘사한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외국어예요. 중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뭐 영어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한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따다다다 해가지고 뭔 소리도 모르는 그 소음이 되고 야 기도 방해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것도 뭐 개인적인 기도는 필요한데, 그것도 그래 교회가 다 방언을 다 해서 다 방언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해도 되는데, 또 그렇지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은 개인 유익을 위한 거니까 그냥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방언을 하고 싶으면요 통역자를 세워야 두고 일로 와 너. 통역이 안 되면 혼자 해요. 그죠? 통역이 안 되면 따다다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간다 그러면 되는 거고, 뭐 그러면 개가 짖는다 그러면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이 사로잡히고요, 의지가 사로잡히고 감정이 사로잡히고 심지어 언어까지도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언어가 사로잡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성령에 사로잡힌 언어는 잘 경험 못하지만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언어는 보셨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면요 여자가 남자 목소리가 나오고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목소리가 5개가 나와요. 성우도 아닌데 5개가 나와. 그리고 자기가 자기끼리 대화를 나눠. 뭐 이렇게 말하면 얘가 대답하고 얼굴 표정도 달라져.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의 언어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영적인 세계니까 그냥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정도로 사로잡히냐면 언어까지도 사로잡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죠? 지혜가 나오고, 특별히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많이 느끼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깜짝 놀래.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고 나중에 그 뭐 받아 적어서 이런 깨우침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느끼시죠?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오늘 철야 기도인데 오셔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내 기도가 나오다가 나중에 성령이 하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성령의 응답.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구나 바로. 개인적으로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는데 하여튼 준비를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인보이스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금요일날 오는 걸로 해놨어요. 근데 늦게 발견해가지고 티켓을 바꿀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이동하는 날이고 화, 수, 목, 그리고 밤늦게 이제 비행기 그 다음날 이제 12시 반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새벽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 당황이 돼가지고 이런 일이 다 벌어지나. 그래서 일정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번 뛰다가 이게 아니다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뭐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죠. 근데 보니까 마지막 날 하루는 관광이었거든요. 관광. 오히려 그 관광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 막은 거일 수도 있겠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저 혼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겠고, 잘못한 거니까. 두 번째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풍성함을 주실까를 더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더라고. 미안하니까, 그죠?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사역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보여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게 성도의 자세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 받는 게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그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을 때는 뭐 약간 말이 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용해요.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속으로 열받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은 하네요. 그래서 서로 간에 놀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성숙됐구나. 그리고 이게 교회구나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서로 간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요. 초대교회 보면 뭐 예상대로 된 게 있습니까? 핍박이 오고 난관이 오고 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돌발 사태가 막 벌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 의지하면 딛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디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저항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께 마음에 뜨거움을 줘요. 뜨거움을 주면 그 뜨거움으로 가라고요. 저 솔직한 얘기로 이번에 그 일정이 무너진 것 때문에 반나절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뭐 제가 지도자인데 제 잘못입니다. 이거 뭐 기도도 안 하고 교만하니까 이렇게 깨지는군요. 뭐 그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뭐 자괴감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그러는 가운데 그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인간적인 머리가 도니까 뭐 그 다음 날로 하고 주일 새벽에 도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루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떠나도 되는 거 아니냐, 뭐 표는 뭐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결국은 손해 보는 거 뭐 관광하는 하루 일정 없어지는 거 아니냐, 사역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좋지 않니. 그래서 어느 순간 저항할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화 한 통 할 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 일정, 성령이 이끌어 주신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니까요, 기도는 힘 빼는 시간이라고 깨달았어요. 제가 체험을 했는데 기도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늘의 힘을 얻으려면 인간의 힘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꾸 인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이 사라지고 포기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이거 옛날에 알았거든요. 저도 목회 오래 했잖아요. 저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약해지고 또 인간의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봤잖아. 벌써 첫날보다 마지막 날까지 머릿속에 확 번하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호련인데 우리는 확연히로 바꿔놨어요. 확연히 보여요.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D.L. 무디가 했던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새는 바가지 같다. 원래는 새는 그릇인데 마음에 안 와닿아요. 새는 바가지 같다. 조금씩 새는 거예요. 이렇게 바가지에 물 담아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없어요. 새는 바가지도 쓰는 방법이 있죠. 우물가에 있는 바가지는 새도 괜찮아요. 풀면 어때요? 새는 속도보다 마시는 속도가 빠른데 또 풀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담아둘 수 없어요. 성령님도 담아둘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새는 바가지래요. 그럼 뭐 새는 바가지면 어떻게 쓰면 되죠? 그냥 풀면 되지 뭐. 날마다 새벽기도 하면 되죠. 어저께 새벽기도 왔다가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은 새는 바가지니까 오늘 없겠네, 그죠? 없겠네. 뭐 좋을 건 하나도 없지만 힘들겠네, 목마르겠네. 우리 새는 바가지예요. 이게 우리 겸손이라고요. 나 완전한 존재 아니에요. 우린 다 새는 바가지예요. 새는 바가지.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 새는 바가지예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기도 안 하고 금방 오만 무소리지고, 그게 우리라고. 새는 바가지예요. 새는 바가지.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내 바가지 실상을 알아야 돼. 이거 보관 못해요. 새는 바가지니까 이 연약한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거죠. 날마다 푸는 물이에요. 주의 운물에 가서 날마다 풀면 되죠. 날마다. 깨진 바가지는 아니거든. 새는 바가지거든. 그죠?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오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어제 받았던 거 왕년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능력 받고 오늘 살고, 그죠? 오늘의 힘을 받아서 우리 사역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남자들의 로망이라 그러죠.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타는 건데, 오토바이 중에 명품이 할리 데이비슨. 저는 오토바이는 타지 않고 맨날 그 티셔츠만 사서 입습니다. 60이 되면 탈라 그래요. 할리 데이비슨. 광고에, 할리 데이비슨 광고에 이런 게 있대요. Someday
someday 이런 말이 있죠. 언젠가. someday. I'll do it someday. 언젠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someday. I'll do it someday. 그리고 이제 날짜를 쭉 얘기해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See? 알겠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There is no someday. 월화수목금토일 어디에도 썸데이는 없잖아요. 그죠? It's time to ride. 지금이 탈 때다. 이거 기가 막혀. 이게 기도의 카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기도할 것이다. someday, someday, someday.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언제 기도해? 썸데이가 어딨니? 그죠? 먼데이가 있지. 썸데이가 어딨니? 튜스데이가 있지. 썸데이가 어딨니? 웬스데이가 있지. 썸데이가 언제 있니? 세러데이가 있지. 언제요? 지금의 지금. It's time to ride. It's time to pray. 지금 기도할 때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새는 바가지예요. 지금이다. 지금 기도해서 항상 성령의 능력이 싱싱하게 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은 있어. 성령의 임재만은 있어. 항상 사람들이 엎드려가지고 새는 바가지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은 새는 바가지입니다. 지금도 채워주십시오. 목마릅니다. 메말랐습니다. 은혜 주십시오. 사실 그게 제일 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83장 1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